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아시는지요? 이것은 이제 라틴어인데요. 펠릭스 쿨파라고 읽습니다. 번역해 보면 오 복된 죄여, 오 행복한 죄여라는 뜻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 말은 4세기 북아프리카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처음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13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대표작인 신학대전이라는 책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 복된 죄여, 오 펠릭스 쿨파,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대한 구세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도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4세기의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의 삶이 상당히 방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게는 젊은 시절에 혼인을 하지 않은 한 여성에게서 낳은 딸이 한 명 있었을 정도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었는데요. 지성적으로는 너무 뛰어나서 당시 로마의 대표 도시 중에 하나였던 밀라노시의 그 시장의 대변인을 역임했고 그곳에서 이제 뛰어난 수사학 선생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늘 자신을 괴롭히는 죄에 대한 인식으로 이제 괴로워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던 와중에 복음을 접하게 되고 많은 씨름 끝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내용이 그의 책인 고백록에 아주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펠릭스 쿨파라는 말은 그 아퀴나스의 말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듯이 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신한 고백을 안고 있는 말입니다. 일종의 역설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복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그러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과 연관된 또 하나의 유명한 라틴어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인데요. 페카 포르티테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의 친구인 멜라니톤에게 했던 말인데요. 그 루터의 풀이에 의하면 이런 뜻입니다. 있는 힘을 기울여 죄를 지어라. 하나님은 오로지 활발한 죄인만 용서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루터가 이 말을 했던 배경이 재미있습니다. 그가 재직하고 있었던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동료 교수였던 멜라니톤은 성격이 좀 소심하고 상당히 좀 섬세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당시 고전학 쪽에서는 거의 천재로 불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아주 작은 그 양심의 가책들로 인해서 자주 그게 마음이 요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루터가 막 우라통이 터져서 도저히 못 참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했던 말들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페카 포르티테르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아니 좀 제대로 된 죄라도 짓고 괴로워해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사람을 뭐 상하게 했거나 거짓말로 네 이득을 취했거나
뭐 거짓으로 네가 어떤 학자로서 명예를 취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회개하고 마음 아파할 일이지만 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냐? 응?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침울하게 사느냐? 그런 맥락의 얘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루터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수도사였는데 워낙 죄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고해 성사를 한 번에 6시간씩 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 고해 성사라는 개념은 감히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죄를 고할 수 없으니 성직자이자 중보자인 그 신부를 앞에 놓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로부터 죄 사함을 얻는 하나의 성례였는데, 생각해 보시면 뭐 성직자도 사람인데 앉아서 뭐 6시간 동안 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것도 뭐 큰 죄가 아니고 아주 자질구레한 죄들, 뭐 생각의 죄들부터 해서 양심의 가책, 막 상상의 죄까지 굉장히 자세히 하나하나 묘사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내면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당시 그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었고, 그러니까 그 어떠한 죄도 그분 앞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이 늘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용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이 사람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가 이제 그런 깨달음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이제 실존적으로는 죄를 짓지만,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신분상으로는 의롭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이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시겠죠? 그는 자신이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걸 알았어요. 뭐 죄를 덜 짓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에 그 공로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 같이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루터는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던져준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종교개혁의 핵심 주장 중에 되는 그런 핵심이 되는 지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의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은 구약에서는 시편, 그리고 신약에서는 로마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편의 곳곳에서 우리는 이 의인이라는 말과 마주하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의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의를 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복해서 그것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낯선 것이죠. 시편을 적용하려고 하니 나는 의인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실제로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의롭게 살았나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의라는 용어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관계적인 용어라고 보셔야 돼요. 어떤 용어라고요? 관계적인 용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뭐와 관계된 말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사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그때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근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과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 뒤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맺으신 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그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대한 가이드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잘 못 지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지 그것이 그들의 신분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내 자녀라고도 많이 부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심하게 잘못을 해서 책망을 하실 때도 그들을 내 딸 혹은 내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분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시편에서 이 의인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시편의 문을 여는 그 시편 1편의 메인 테마가 무엇인가요? 복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의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말이 그들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켜서 의인이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말의 강조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주 쓰는 표현대로 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새기고 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왜 노력을 하겠어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인데. 그러니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는 그 의라는 개념은 행위의 온전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인들은 누구냐? 시편에서 악인들은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이방 나라들이에요.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둘째,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거든요. 이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신도 아니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창조주도 아니요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서 의인이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용어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고 선포하시는 법정적 용어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의인이라는 말은 동시에 관계적 용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사실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자,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같은 현상을 지칭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되는 관계, 신분, 정체성을 그러한 말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창조주요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지금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붙들고 있을 때에만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노란색 부분만 한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의인이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 뒷부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리라. 자, 여기에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말은 어떤 공간의 이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시제가 들어가서 현재까지 머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딘가로의 이동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바로 다음 구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탄의 나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요, 죄가 지배하는 곳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 나오나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공간의 이동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앞서 보았던 로마서 5장 1, 2절과 연결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좀 보이세요? 이 신약의 언어는요, 구약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의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군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곧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공간의 이동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묶여있던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의 권세, 은혜가 다스리는 곳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간의 분리와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저 오래전에 아내와 함께 휴가로 하와이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지금은 이제 꿈도 못 꾸는 일이지만 저희는 사실 결혼한 지 한 9년 만에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짧게라도 우리 둘만의 추억을 만들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한 8년 정도의 8년 정도 전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름 휴가를 가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당시 그때 교회에서 이제 전임 전도사, 이제 풀타임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휴가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일이 끝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급기야 가기 전날 일이 터진 거예요.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인데 마음 힘들었습니다. 근데 일도 일이었지만 그게 이제 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이고 이제 수습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내일이 당장 휴가잖아요. 그렇다고 뭐 휴가를 취소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막 대략적으로 이제 일을 수습해 놓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서 여행을 떠났는데요. 근데 공항에 가는 내내 그리고 하와이에 도착해서도 이 교회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떠나와서 제 몸은 분리가 되었는데 제 감정이 계속해서 그쪽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뭐 누가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일을 처리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근데 그곳에 가서 한 이틀 정도를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 3일째쯤 되니까 비로소 거기에 이제 적응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숙소, 뭐 눈앞에 펼쳐져 있는 풍경들, 바다의 해변, 막 신기하게 생긴 나무들, 막 파란 하늘, 널려 있는 음식점들, 막 그런 게 그제서야 간지 한 3일째 되어서야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교회를 떠나서 직장을 떠나서 휴가를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인지하고 나서야 이제 한국의 상황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완전히 벗어나서 휴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었는데요. 저는 저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공간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묶여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역, 그 의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제 신분이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이전에 하던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곳에서도 실존적으로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과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나요? 못 미치나요?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범하는 잘못과 실수들,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렇게 정립된 관계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녀로 보세요. 의인으로 보십니다. 자녀가 뭘 잘못했다고 죄인 취급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그분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관계의 본질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에는 죄라는 것이 결국 사망으로 가는 길이었죠. 무엇을 해도 그 결과가 사망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죄라는 것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짓는 죄는 더 이상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냐 아니냐. 그 신분과 정체성에 걸맞는 명예로운 삶이냐 아니냐라는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은 자녀로서 부끄러운 일이지, 그것이 다시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 죄의 권세로 떨어뜨리거나 그곳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실제로 점점 의인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힘주심과 지혜주심으로 인해서 이전의 생각, 이전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점점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열망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그 신분과 정체성에 걸맞는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에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닌가요?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예요. 여러분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십시오.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시면 돼요. 주의할 것,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고 위축되게 만들고 하나님 널 기뻐하시지 않아?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널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위하여 죽으신 의인이다. 그것을 선포해야 해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명확한 정체성의 확신 아래 그 무엇도 우리의 신분을 흔들 수 없다는 믿음의 확신 아래 의인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그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놓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우리가 명확히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요, 의인의 위치에 선 것입니다. 그 신분, 그 관계는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의인됨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붙드시고 죄가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아무도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과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정체성과 그 신분이 우리 가운데 확고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책감들 때문에 하나님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어려움 때문에, 생각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공간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은혜가 지배하는 곳으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의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죽게 하지 못합니다. 죄는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의 문제로 바뀌게 돼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질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은혜의 법칙이 지배하는 공간에 들어왔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원리로 움직이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번만 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우리 안에 공간의 이동이 일어나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의가 다스리는 곳, 의가 충만한 곳, 은혜의 법칙이 하나님 충만한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죄와 사탄이 우리 안에 우리를 붙들 수 없고, 아니 우리를 얽어맬 수 없고, 우리가 짓는 죄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정체성과 신분을 붙잡고 하나님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금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주시는 힘과 가르침 안에서 그 정체성과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삶의 모든 면에서 참다운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능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